샬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헌금의 일종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게요. 우리 지난번 영상 헌금 잘 보셨나요? 대부분의 교회 재정에서 가장 큰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조이죠. 11조. 이 11조는 이게 10십이고 1입니다. 따라서 1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도 마아세르라고 하는데 그 아사르가 바로 10분의 1을 바치다라는 뜻이죠. 마아세르.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자, 11조는 원래 고대 근동 지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 사이에 세금을 거둔다든지 강대국에 조공을 바칠 때 쓰이던 관습제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이겼던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아브라함의 행위를 11조의 시초로 보고 있어요. 그 역시 갈대 우르 지역에 있을 때부터 이미 관습적으로 했던 것이죠. 이렇게 전통적인 11조 개념은 모세 시대 이후의 율법으로 규정된 11조 조항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의 11조 개념은 다른 민족이나 아브라함의 11조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것으로 무엇보다 토지 분배와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 공적에 따라서 토지 분배가 되었는데 12지파가 중요해요. 이 12지파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의 시초가 되었는데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총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은 바로 레아이죠. 두 번째 부인은 바로 라헬이고요. 자, 먼저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레아의 동생 라헬은 질투심에 불타서 자기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누구를 줬다고요? 빌하. 그래서 세 번째 여인이 바로 빌하예요. 이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죠. 그래서 한통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마치 아들 출산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 레아가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또 줍니다. 실바가 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갓과 아셀이에요. 곧이어 레아가 또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아요. 드디어 라헬도 아기를 낳습니다. 그 유명한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 12번째 아들, 마지막 이 막내죠.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나중에 요셉을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모두 12명의 아들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리고 죽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중요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요셉은 12지파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들이 이 지파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가 되는 거예요? 12명에서 1명 빠지고 2명 들어왔어요. 그럼 몇 지파가 된 거예요? 13지파죠. 그죠?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싸울 수도 없었고 토지를 차지할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레위인들은 토지 분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토지 소산과 가축의 11조를 모아서 이 레위인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전통적인 11조의 유래가 된 거예요. 또한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용되는 그 11조 봉투에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쓰여 있어요. 창고에 11조 전체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빼돌리지 않고 정직하게 처리하는 그 중심을 보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바로 이런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게 돌아와.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시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외치고 계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백성들을 향해 11조를 해야만 복을 받고 안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의 힘을 대표로 하는 가장 강력한 그건 뭐예요? 돈.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서슴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 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헌금은 결국 우리 자신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나큰 배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가 뭐 그리 대단한 거예요? 10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11조를 해도 자랑하거나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달달한 그 사랑 고백에 왜 남의 눈을 의식하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하겠냐고요. 헌금은 신앙 고백으로 드려질 때만 즐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까워서 그 피 같은 돈을 절대 드릴 수 없죠. 혹시 아직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헌금을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헌금을 멈추세요. 그런 마음이라면 헌금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헌금을 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이 피 같은 돈을 내가 교회에다 바쳤는데 목사님도 나를 안 알아주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왜 나를 안 도와줘? 이거야말로 죄라는 거죠. 헌금을 하면서 이 돈이면 하나님께 꽤 도움이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도 큰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요만큼도 필요 없으신 완전한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헌금을 그런 식으로 하나요? 그리고 유독 11조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 입장에서는 재정의 최고 효자가 11조이기 때문입니다. 교인의 입장에서는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섭섭하지 않게 보상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모든 구약의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헌금도 11조도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No. 이제 우리는 11조를 넘어서야 해요. 하나님은 사실 11조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생명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를 향하여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이제 내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의 소유 전부 또한 그분의 것이 되는 이 놀라운 고백.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랑하는 청취자 가족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돈과 시간과 힘을 헛된 곳에 쓸 수 없는 존재고 교회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왜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 땅의 것과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청신호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